예언을 이렇게 해놨는데 장차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에녹서를 유다가 인용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구약도 인용하고 외경도 인용해서 미가엘의 사탄과 싸우는 얘기며 에녹의 예언까지 인용하게 되는데, 에녹의 예언이 최후의 심판 때에 악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에녹의 예언을 여기다가 인용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자연 것도 좀 인용을 했어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여러분, 구름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는가 하면은 비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있잖아요. 바로 농부들에게는 그런 구름은 그야말로 애타는 구름이죠. 예,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아무 쭉정이 알매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물 없는 구름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죽은 나무, 뿌리 없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이단들은 마치 물 없는 바람 같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자연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7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뭐라 말씀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물결이 파도를 치게 되면 얼마나 이 어부들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면 언제 그랬는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친 파도, 그 다음에 잔잔한 물결. 그와 같이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지는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별들. 별은 제자리에 있어야 그 별이 마치 나침반이 없는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별자리 보고 방향을 잘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태양,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무슨 지구, 그 다음에 무슨 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성이 제자리에 있어야 빛을 비추이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구실을 다하는 거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흑암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무저명으로 떨어지는 천사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은 그 천문학을 전공해가지고 그 한국의 교수가 하늘의 별을 자기가 발견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구의 별, 성씨가 이씨인데 이 누구의 박사의 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식으로 유리하는 별같이, 그래서 이 사탄은 마치 제자리를 떠나서 흑암으로 떨어지는 별처럼, 또는 거친 물결 같은, 또는 뿌리 없는 나무, 또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렇게 제가 지금 절수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냥 신구약 성경, 외경, 자연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단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은 교회에 폐악을 끼치는 악한 존재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이것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단들의 특징과 그 결말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진리를 위해 싸우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진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단들이 이러하니 이것들은 경계하고, 이건 조심하고, 이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은 이런 자가 되어라. 이런 자가 누굽니까? 자, 3절 말씀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가치, 당신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도, 이 길,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나니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믿음의 도, 유다가 지금 밝히는 이 복음, 그것을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고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누굽니까? 유다와 더불어 같은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사도들이 외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인간이 취할 것이 없다. 이것만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극히 거룩한, 자신을 뭘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건물로 말하면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지고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건축하라. 나를 위해서 세우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지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1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 말씀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 주위에 믿음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께로 인도하라. 주께로 인도하라. 그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라. 지금 흙탕물, 지금 물속에 지금 휩쓸려 내려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같은 말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불타 죽는 이단과 불신자 세상의 죄악에서 불 속에서 끌어내요. 불러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타락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서 끌어내라 이거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2절 말씀에 이제 끝맺음을 갖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충분히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자, 거침이 없게 한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악의 세력과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안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워놓게 되면 거침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주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맺음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 전부터 과거, 이제와 현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미래에 그리스도의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유다의 마지막 보면 참 다양한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언급해서 표현해 놓으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이걸 읽을 때 참 유다서는 어렵다. 뭐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시체를 갖고 싸우고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그 핵심은 뭐냐면 이단들은 이런 존재다.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흑암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 나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우리가 뭐 떨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공동서신 마지막 유다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27권 중에 26권까지 공부했습니다. 저자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 신약성경의 저자가 몽땅 몇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몇 사람이 모르죠?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13서신 썼지요. 그래서 13서신, 디도서, 빌레몬까지 바울사도, 그래, 바울까지 5.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누구지 모르지요. 자관 한 번을 더 이거 제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다서. 8분이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까지 9분 아니면 8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또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여러분 토론할 때에 여러분이 배경을 하시고 많이 이해해 나가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이 될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